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창세기 여전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로 우리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20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런 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 마지막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창세기 봤지만 다시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 이 마지막 장은 이제 뒤에 안 읽었지만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이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셉 오늘 이제 죽지만 요셉을 생각하면 뭐 대부분이 다 잘 아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요셉 그러면 아마 꿈을 해몽한 사람, 꿈을 해몽해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는 죄수였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전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총리가 딱 되던 날 감옥에 있다가 그냥 꿈 한번 딱 해몽하고 죄수였다가 바로 이집트의 정말 2인자가 되는 그날에 그때 바로가 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죠.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바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감옥에 있던 죄수, 어디서 온지 잘 모르는 죄수였던 그 요셉에게 이 온 애굽 땅에 이제 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참 이 성경에 있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역전된 인생의 한 모습인데 그때 그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줬죠. 정말 이 왕이 끼던 이 왕의 반지를 깨서 줬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성경에 보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금사슬.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 요셉의 삶에 나타나고 최고의 수레를 태워서 이제 요셉을 그 수레에 태우고 나서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죠. 무리가 그의 앞에 엎드리라 하더라. 그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그냥 그 엄청난 수레에 태우고서는 사람들 이집트 백성들 다 엎드리라고. 어제만 해도 저 감옥에 있었던 죄수인데 진짜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엄청난 일이
이 요셉에게 사실 있었는데, 물론 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의 인생에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던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요셉의 삶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다면, 요셉의 삶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상처받은 흔적이 없어요. 상처받은 흔적.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을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한참 민감한 청소년 시기인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죠. 거의 죽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구덩이에 빠쳐져서 죽을 인생이었죠. 또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그렇게 해서 건져서 인신매매로 돈 받고 이집트에 팔렸죠. 17살의 나이에 팔렸어요. 그거 하나만도 평생 아마 한을 갖고 상처를 갖고 살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또 종으로 팔려가서 살았는데, 얼마 있다가 그 주인 마님의 누명을 써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살이를 2년 넘게를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어려움만 있고 고난만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아 내가 죽을 뻔하다가 팔려온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에게 계속 닥쳐와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써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아니 그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나를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아마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상처받은 흔적이 없어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수였던 감옥에서 죄수였던 몸이 이 총리된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인데 상처의 흔적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놀라워요. 정말 그러면 이 요셉에게 정말 상처가 없었을까? 오늘 이 본문 여기 17절 18절을 좀 보면요, 16절 17절이죠. 우리 16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 죽었죠. 야곱이 딱 죽고 났더니 형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한테, 야,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진짜 이런 말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전에 형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근데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지금 아버지가 147살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올 때가 130세였어요. 적어도 17년 이상 흘렀어요. 17년 전에 이미 다 요셉은 형들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원래 사건이 있던 시점으로는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40년.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형들은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셉 우리를 어떻게 못했나 보다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바로 요셉한테 가서 하는 말이, 실은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정말 동생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요셉은 들은 바가 없어요. 사실인지 진짜인지 몰라. 형들이 뭐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아버지가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형들은 아직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했던 일은 아직도 동생에게 큰 상처가 남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건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형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꽤 흘렀어요. 인생의 절반이 흘렀어요. 근데도 형들은 아직 이걸 아주 생생히,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요, 뭐라냐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뭐 말이 막 이상해, 막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형들의 얘기거든요. 형 자기들을 갖다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 악을 행했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지금 17절에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형들의 이 마음속에 여전히 이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이미 17년에 다 용서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어쩌면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근데 이미 요셉은 그런 상처가 안 보여요. 여기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죠? 요셉도 그만큼 감정이 풍부한, 요셉이 막 상처가 없다니까 막 그냥 철면피, 막 가슴이 냉혈한, 막 가슴이 딱딱하고 막 전혀 뭐 반응 없고 막 감각이 무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 번 울었잖아요. 지금 벌써 여기 보면은 한 서너 번 울었는데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요셉도 정말 상처받을 그런 심령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더군다나 요셉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장자 이름이 혹시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 므낫세.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거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 느꼈다는 거죠. 본인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좀 고난을 하나도 안 느꼈나 싶을 착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랬을까?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냥 악이 아니라 모든 악, 자기들이 과거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죄였다는 것이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에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하나가. 근데 여기 요셉이 운 이유는 이미 다 이거 17년 전에 다 용서했는데, 적어도 자기는 이제 용서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아직도 형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자기는 다 이러면서 그거 용서했는데, 예. 근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그러면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도요 막 화가 나고, 내가 안 한 일 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를 좀 누가 막 비난하면 막 상처가 되잖아요. 막 좀 자기를 막 또 이유 없이 막 미워하면 막 큰 부담이 되죠. 너무나 큰 부담이 되죠. 근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많은 상처를 안을 만한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없는 사람같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오늘 우리 20절 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적어도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시점, 상처가 물밀듯이 쫙 씻겨져 내려간 시점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어요. 무슨 섭리를 깨달았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섭리. 무슨 섭리? 구원의 섭리가 있었구나. 구원의 섭리. 무슨 구원? 네.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 다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이 흉년에 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이 흉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흉년에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자기가 볼 때는 좀 험악했어.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니까 그 험악했던 인생이 험악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였던 거. 은혜.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고난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왜 풀리지 않는, 왜 항상 이렇게 나는 어두운 길을 걸어야 되는, 세상으로 말하면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그렇게 갇혀서 처박혀 있어. 젊은 날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인생같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자리가 있었고 이게 이해할 수 없고 풀려지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어떤 섭리? 큰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과거에 자기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집트로 보냈는데 다만 그것이 형들이 팔아넘기는 수단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고 이 이집트에서 나에게 또 이런 뭐 감옥살이 하고 막 거기서 꼭 막 얽히 하시더니 어쨌든 나를 이 엄청난 대기근에 구원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 나는 섭리를 깨달으니까 구원 섭리를 깨달으니까 그 모든 인생이 풀리면서 그 모든 고난과 상처도 다 물밀듯이 다 씻겨진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45장에 한번 봐요. 45장으로 갑니다. 45장 4절 45장 4절 창세기 45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다 같이 하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좀 더 심하게 하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다가 나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까지 안 했어요. 요셉이 그냥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팔았어. 요셉 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신매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 자기를 돈 주고 팔았어요. 죽이려다가. 이거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도 다 기억하고 형들도 다 기억하는 일이에요. 생생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왜 한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먼저 보냈다. 우리 7절도 봐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정말 대7년의 대흉년,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이 7년에 2, 3년만 흉년 들어도요 거덜나죠. 사실은 7년의 흉년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폭동이 벌어지든지 나라 망해요. 근데 그 엄청난 흉년에서 이 모든 백성들, 그 대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과 이 모든 백성들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이집트에 가나안에서 이집트에 먼저 보냈는데 다만 그 보내는 그 수단이 형들이 나를 판 거다. 응? 그래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죄책감 갖지도 말아라.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8절 45장 8절이죠. 8절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날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당신 나를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요셉이 이것이 딱 믿음이 되고 이거 정말 이것이 사실로 자기가 받아들여지니까 형들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더군다나 이 구원이 작은 구원도 아니고 엄청난 구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에 본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아픔과 자기의 고난이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그래서 요셉의 삶에 상처가 없는 사람같이 어떻게 형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인간의 테라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고 이 섭리를 알았을 때 눈 녹듯이 아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의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구나. 그 일은 청소년의 시기. 정말 그 아버지 그 너무 큰 사랑 속에만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 동댕이 쳤던 그 인생 허 벌판에 17살에 아무도 알지 못한 일면 피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 허 벌판에 내던졌는데 그 지난 그 모든 날들에 이 날을 위한 것이었고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엄청난 전율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 그러니 형들이 자기한테 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 요셉을 하나님이 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 정말 배고픈 사람에 먹을 걸 줬죠. 불치의 병들 다 고쳐줬죠.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예수님한테 나오는 사람 고침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신유사역자도 다 이렇게 고친 사람이 없잖아요. 못 고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은 오는 모든 사람 다 고쳐줬어요. 심지어 나인성의 과부 죽은 과부의 아들 살려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 너무나 귀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알 수 없는 미움과 멸시를 받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요셉이 알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그 구원의 어떤 그 드라마로 이야기로 오늘 50장을 다시 한번 본다면 마치 형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형들은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믿긴 믿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불확실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형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50장 돌아가서요. 50장 돌아가서 우리 18절 5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0장 18절.
50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예. 앞에 우리 16절 17절 여기 우리 18절 보니까 형들이 친히 왔다 그랬죠. 그럼 16절 17절은 친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친히 안 오고 전달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안 오고 그 말을 전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게 이제 시킨 거야. 생전에 저 요셉의 형들을 아버지 야곱이 용서라고 그렇게 다 했다라고 이제 전한 거예요. 16, 17절은. 근데 그 말을 전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되고 반응이 울었어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좀 겁났는지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또 절을 하는 또 여기 18절에 요셉의 앞에 엎드리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니 왜 또 이렇게 와서 또 절을 하고 이미 17년 전에 다 사건 끝났는데 또 와가지고 와서 막 요셉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이 죄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걸 보게 되고 아니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형들이 못 믿어. 이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래도 안 믿어지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마치 형들같이. 형들같이. 우리 오늘 50장 이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형들은 이 구원, 이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못 믿는 것 같아. 못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어쨌든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사실 이루셨는데 이 오늘 우리 앞에 사실 50장 앞에 부분은 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나와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 근데 이 아버지 장례를 보면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50장 7절 50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50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여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갔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례면 그냥 장례 예배까지만 보통 가죠. 사람들이 보통 장지는 누가 가요?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만 장지까지 가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야곱이 죽었는데 이집트에 살자 야곱이 죽었는데 가나안 땅 장지를 향해 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 뿐만 아니라 이 바로 궁의 원로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원로면 대부분 나이가 많을 거잖아요. 원로들이니까. 근데 궁궐의 원로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의 원로들까지 다 어디로 갔냐? 장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로가 죽을 때 정도의 장례식이에요. 이 정도 장례. 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 40일 걸렸단 말이에요. 40일. 3절에. 왜 40일 걸렸다고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죽은 몸에 향으로 처리하겠다. 향으로 처리하겠다. 이거 뭘 만드는 거죠? 그렇죠. 미라. 미라 만드는데 40일 걸렸는데 보통 미라 만들면요. 내장을 다 빼내요. 내장을 다 빼내고 방부 이제 그때부터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몸에. 방부 처리해서 이걸 보존하는데 그거 처리하는데 40일 정도 걸립니다. 40일. 성경에 딱 미라로 한 저 유대인들이 딱 두 사람 나오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미라 처리한 사람. 요셉은 나중에 죽을 때 나중에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요셉의 몸을 이 해골을 내고 가나안 땅에 가요. 미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근데 야곱도 미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일을 미라로 처리하고 며칠을 곡했다?
70이에요. 70. 이거는 왕의 수준이에요. 왕의 수준. 왕이 장래예요. 왕이 장래. 야곱은 저 변방에 이 대이집트로 가려면 저기 구석진 저 변방에 아주 약소국에 족장이에요. 족장. 약속의 족장이 죽었는데 왕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의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놀라웠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 막 흉년이 이제 점점 진행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막 다 바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 땅 바쳤고요. 짐승 다 바치고 나중에 곡식까지 다 바치고 모든 게 다 국유화됐어요. 국유화.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모든 땅과 곡식 종자까지 다 왕의 소유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져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무상으로 곡식을 주는데 그냥 곡식 다 준 대신에 다만 너가 20%만 내라. 땅도 무상, 곡식도 무상, 다 무상인데 다만 너희가 농사 짓걸랑 10분의 20%만 나한테 주고 너희 나머지 다 가져라. 다 무상인데 곡식까지 무상인데 이런 은혜를 입은 거야.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 시골 구석에 살던 그 아버지가 왔다고 해서 죽었는데 온 애굽의 원로들 원로들이면 뭐 바로 왕이 뭐라고 해도 말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총출동. 그것도 장례식만 아니라 장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런 그 장례는 보기 드물 거예요. 왜 그랬냐? 요셉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만큼 요셉은 애굽의 엄청난 존재였고 일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엄청난 역사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이 구원의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는 4가지 기둥이 있죠. 성경 얘기 전체는 4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둘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또는 구원, 네 번째 회복. 근데 창조하고 타락은 앞에 창세기 3장에 다 이루어졌어요. 창조 타락. 성경 전체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전체는 구원의 이야기. 회복도 구원 안에 포함되니까 성경 전체는 구원의 이야기인데 창세기부터 우리 다시 한번 20절 봐. 20절 다시 한번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냐면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까지 어떻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심지어 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전서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이야기. 창세기도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기도 구원의 이야기. 레위기도 구원의 이야기. 성경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이야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구원에 쓰임받은 요셉이 어떻게 요셉 물론 아버지지만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대우했는지 구원의 역사에 들여진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정말 우리 삶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요셉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았고 많은 상처 입을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자기 삶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육신을 구원하는 이 구원도 큰 일인데, 영원히 멸망할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길로 인도하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구원의 드라마고 구원의 이야기고, 창세기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